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니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장인에게 말하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 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1절 보시면 모세 장인님의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그래서 2절에 어떻게 합니까? 두 아들을 데리고 손자죠. 그리고 모세 아내까지 딸까지 데리고 모세에게로 나오는 그런 대목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미디안의 제사장이거든요. 이 사람이 들은 이야기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살려낸 이야기겠죠. 그리고 1절에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되어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 모세와 이스라엘을 살려낸 이야기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살려낸 이야기를 다 듣게 된 거겠죠. 10장 들었겠죠. 그리고 홍해가 갈라진 얘기, 애굽 바로의 모든 군대가 물 위에 수상된 얘기들도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아무래도 아내 십보라 아니겠습니까? 그죠? 같이 사는 사람이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에 가만 잘 생각해 보시면 아내들은 자기 남편 객관화가 잘 안 돼요. 그리고 남편들도 자기 아내 객관화가 잘 안 되죠. 감정이 얹혀져 있어서 그렇죠. 누가 봐도 괜찮은 사람들인데 아내는 그 남편을 되게 안 좋은 사람으로 얘기해요. 둘이만 있을 때만 그럴까요? 기본적인 성품이 있는데 또 누가 봐도 괜찮은 아내인데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해서 탐탁치 않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감정이 얹혀져 있기 때문에 자기 남편과 자기 아내가 다 객관화가 안 될 때가 되게 많죠.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모세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어쩌면 장인 이드로일 수 있어요. 가족 관계이기도 했지만 어떤 관계죠? 비즈니스 관계죠. 사업자적인 관계예요. 그렇죠? 자기 양을 사위 이드로가 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훨씬 더 사람의 여러 가지 면면을 볼 수 있겠죠. 객관화되기도 쉽겠죠. 그런데 그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바로 왕에게서 탈출시켰다. 모세가 한 일이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장인 이드로가 너무 잘 알았던 것 같죠.
모세를 통해서 장인 이드로는 하나님을 이제 본 거죠. 그렇죠?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내가 나를 볼 때, 남이 나를 볼 때, 이건 내가 한 일이 아니다. 이건 그 사람이 한 일이 아니다. 하는 일이 우리에게 날마다 일어나고 있는가, 더하여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거죠. 야, 그 사람은 변하기 어려웠을 텐데, 뭐 이런 거 있잖아. 그 사람은, 그럴 사람 아닌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아무리 봐도 그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닌데, 알고 보니, 그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야,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하셨구나, 라고 인정될 만한 어떤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더하여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이제 여기에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대부분은 모세 장인 이드로와 모세가 만난 이야기고 그동안 받았던 은혜들을 나누는 간증하는 묵상 간증이잖아요. 그래서 뒤에 본문에서라고 좀 잘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중요한 포인트가 좀 있어서 우리는 은혜 받는 일에만 집중해 왔습니다. 은혜 받는 일에만 전념해 왔습니다. 종교개혁을 루트가 일으킬 때도 세 가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오직 은혜죠. 오직 은혜죠. 근데 그건 구원을 오직 은혜로 받지 우리가 어떤 하는 공로로 받는 것 아니다. 이제 여기 중심이 있는 거기 때문에요. 제가 말하는 것하고 좀 차이가 있는 거죠. 우리가 너무 은혜 받는 일에만 집중해 왔어요. 그동안에. 은혜 받는 게 끝이고 은혜 받는 게 결론이에요. 신앙생활이. 하지만 여러분 은혜 받는 건 뭐죠? 100m 달리기의 출발선일 뿐이에요. 은혜를 받은 한 사람이 그때부터 내 삶이라고 하는 트랙을 달려야 해요. 이해되시죠? 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은혜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정말 틀려요. 우리 자녀를 키워봐도요. 은혜가 있을 때는 보면 저 서울 저쪽 학교까지 친구 만나러 갔다가 수요일 예배 시간에 맞춰서 오는데 2시간씩 걸리는데 와서 가지고 예배 시간 딱 맞춰서 딱 앉아 있어요. 은혜 있을 때는 그래요. 근데 은혜 없으면 집에 있어도 이게 안 앉아 있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은혜가 너무 중요하죠. 그렇지만 은혜를 받은 한 사람이 이제 은혜를 받고 그때부터 100m 출발선에 딱 서서 삶이라고 하는 이제 트랙을 달려야 하는 거거든요. 은혜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은혜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지만 트랙을 달리는 사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근데 그 트랙을 달리는 사람은 누구죠? 나예요, 나. 하나님이 그 트랙을 달리지 않아요. 달리기를 하라고 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죠. 근데 그 100m 트랙을 달리는 건 나예요. 은혜를 받고 아내라고 하는 위치, 남편이라고 하는 위치, 엄마, 아빠라고 하는 위치, 그렇죠? 직장에서 내가 이제 내 삶이라고 하는 트랙을 받은 은혜를 가지고 살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도 계시고 은혜도 있고 은혜를 받은 나도 있어요. 근데 삶이라는 트랙을 달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죠. 맨날 출발선이에요. 10m도 못 나가요. 성품의 변화, 영적인 성장, 태도의 변화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태도를 연습해야 돼요. 은혜가 있을 때 혼자 집에 계실 때 남편을 대할 때 가정에서 제가 그렇게 연습하잖아요. 말도 안 되게 우리 딸이 막 아침에 애들이 자기들 바쁘니까요. 뭐가 없거나 안 돼 있으면 막 자기 엄마한테 짜증을 내요. 양말이 없어. 여러분 애 넷이 키우면요. 얘가 이 양말을 신고 제가 저 양말을 신고요. 그것도 얘가 딸이 셋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내랑 딸 셋이 그 옷을 같이 입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입으려고 딱 생각했는데 동생이 홀라당 입고 나가버렸네. 그럼 이제 열받는 거죠. 내가 누가 입었어?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먼저 나간 동생한테 막 전화하고 너 내 옷 입었지? 그럼
언니 미안해, 오늘 꼭 이 옷이 필요해서 입어서 이러면 되는데 또 그 동생은 어떻게 대답을 하겠어요? 언니도 입었잖아. 뭐 이제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언니도 내 옷 입어놓고 내가 언니 옷 입었다고 뭔 소리야? 막 또 막 화를 내니까 또 집에 있는 언니는 또 전화를 끊으면서 아우 이 싹바가지 없는 거 뭐지? 싹바가지 없는 것 그러면 다행이에요. 네. 차마 강대상이라 그 뒤에 이제 뭘로 바꾼 거예요. 아침이요 전쟁통이에요. 야, 은혜를 가지고 그 시간을 견뎌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얘도 이해하고 쟤도 이해하고 그래야 되는데 처음에 이해가 되다가 자꾸 듣다 보면 슬슬 이제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놓고 있잖아요. 참 바보 같지만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야, 아내가 이랬을 때, 남편이 이랬을 때, 애들이 이랬을 때, 야! 그게 여러분의 본질적인 성품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랬을 때, 야, 뭐 이렇게 연습을 하든가, 하여튼 연습을 해야 돼요. 훈련을 해야 되고, 이게 삶이라는 트랙을 달리는 은혜 받은 내가 할 일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은혜 받는 데만 집중하는 거예요. 아, 은혜 받아가지고 뭐 엿바꿔 드실 거예요? 왜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는 거죠? 트랙은 안 달리면서. 삶이라는 트랙을 달리기 위해서 이 아침에 큐티하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큐티만 있고 삶 속에서 은혜 받은 삶, 큐티한 말씀을 계속 살아내는 삶이 없다? 여러분 이거 어디다 쓰겠어요? 하나님이 그러라고 우리에게 큐티시키고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야, 오늘 말씀대로 살아내봐. 삶이라는 트랙을 이렇게 달려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게 없으니까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낮아줄 수 있을 만큼 받아낼 수 있을 만큼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은혜가 끝이 아니고 그 은혜를 에너지 삼아 삶이라는 트랙을 달리면서 버티시고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품어주시는 삶이라는 트랙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딱 맞아요. 성부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십자가 지는 적용을 하시고 이게 우리에게 십자가 지는 적용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 왜겠어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내 죄가 잘 안 보이기도 하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모세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목숨을 걸고 애굽으로 가는 십자가 지는 적용을 했죠. 1장, 2장, 3장, 4장 이번에 이렇게 하면 바로가 나를 죽이지 않을까? 우리는 이야기처럼 보지만 바로 모세한테는요. 바로한테 나갈 때마다 어떻게 하는 거죠? 목숨 거는 적용이었어요. 언제 죽일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목숨 거는 십자가 지는 적용을 모세가 10번이나 계속 한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기이 보셨겠어요? 대충 보셨겠어요? 얼마나 그걸 기이 보셨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받은 것들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목숨 거는 십자가 지는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태도 하나 바꾸겠다고, 이 말투 하나 바꾸겠다고, 이 성품 하나 바꾸겠다고 여러분 우리가 목숨 거는 십자가 적용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단 한 번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습니까? 순종을 받습니까?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지만 하나님이 세운 모세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순종과 존경을 하지 않아요. 그렇죠? 받는 건 뭐예요? 맨날 원망이고 불평이에요. 없을 때만 안 될 때만 끄떡하면 돌로 쳐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인생의 방향이 됐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인생의 방법이 됐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인생의 방식이 됐다. 말씀 따라 태도를 바꾸고 말씀 따라 안 되면 성품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 성격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거죠. 그 삶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삶에서 누구가 보인 겁니까? 하나님이 보인 거죠. 모세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본 거 아니겠어요? 이제는 그 멀리 떨어져 있는 장인 이드로에게까지 모세를 통해 하나님을 보는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이때부터 시작된 게 뭐예요? 소위 제가 표현하는 방식으로 말하면 줄쓰기가 시작된 거예요. 인생을 살다가 뒤를 썩 쳐다보니 전부 다 가족이 나를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가 뒤를 쑥 돌아보니 내 주변의 친구와 내 직장 동료들이 나를 따라오는 거죠. 왜요? 받은 은혜로 삶이란 트랙을 잘 달렸기 때문에.
받은 은혜로 내 성품과 태도를 하나님께 가져가고 하나님 어떡한데요? 라며 정말 목숨 거는 십자가 지는 적용으로 나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일들이 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 줄서기가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질단지로 이사를 갔더니 제일 어려운 게 주차 문제예요. 그러니까 저는 주로 농장 저 끝에 농장에다 대놓고 한참을 걸어서 집에 들어갈 일이 대부분이에요. 워낙 집에 늦게 들어가니까 11시나 대부분 집에 들어가니까. 근데 또 하나 집 안에서 불편한 건 이제 우리 안방에 있는 화장실이에요. 처음에 그 집을 보러 갔을 때 안방 화장실을 쓰질 않더라고요. 그냥 아예 걸어 잠궈 놨어요. 그리고 하나만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6식구라 화장실 한 개 갖고는 아침에 전쟁통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안에 화장실을 써야 되는데 안에 화장실은요 딱 양변기 하나만 있어요. 예. 그냥 거기 양변기 안고 일어서고 샤워를 안 해봤어요. 한 번도 지금 그 집에서 안방 화장실에서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하면 휴지며 양변기며 그 안에 있는 모든 게 완전 다 적게 딱 그냥 그렇게밖에 안 돼 있어요. 그랬더니 화장실이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막 아내가 거기를 쓸고 닦고 막 했는데도 깨끗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 그 바깥에 있는 세면기가 바깥에 있는데 그것도 지저분해요. 엉망이에요. 묵상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은혜를 삶으로 가져가 삶 속에 투영시켜 쓰지 않잖아요. 그럼 정말 달라질 게 없어요.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갈고 닦고 쓰고, 그죠? 뭐 이제 이래야 되는 부분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은혜가 결론이 되지 마시고 은혜를 삶으로 가져가셔서 내 삶이란 트랙에서 달리는 달리기 선수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성공하면 내 뒤에 나도 믿고 싶어 하고 줄 설 것 같잖아요. 근데요, 우리 큰딸이 인턴 사원으로 6개월 일해보면서 처음 얘기하더라고요. 회사에서 가만 보니까 실력 있는 사람이 인정받지 않더래요. 실력도 있어야 되지만 인품이, 인성이 회사에서 인정받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회사에 취직하고 처음 알은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성이 그렇게 중요한 줄 몰랐다라는 거예요. 회사에서 존경받고 사랑받는 그런 상사든 동료든 다 보면 성품과 인성의 태도가 너무 중요하더라는 걸 이제 알아듣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 있죠. 여러분, 좀 실력이 있어도요, 실력 있는 사람이 성품이 안 따라주면 뭐 하죠? 교만하죠. 반드시 교만해요. 그게 인간이니까. 그게 죄성의 본성이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성공하면 나도 믿고 싶어 하고 줄 서고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시기밖에 안 하고 험담밖에 하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을 살아내면 줄을 섭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적용하면 줄을 서고요. 말씀에 순종해야 나도 살아나고 싶소 하고 내 뒤에 줄 서는 역사가 나타난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너무 은혜 받는 거니까 가사를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맞습니다.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맞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맞습니다. 이걸 누가 부인하겠어요? 그렇죠?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맞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이건 누가 부인하겠어요? 맞습니다.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도 계시고 은혜도 있고 은혜를 받은 나도 있는데, 하지만 삶이라는 트랙을 달리는 내가 없으면 이 은혜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종이 호랑이로 보이는 거예요. 백날 은혜 받았다는데 은혜 받은 너는 뭐냐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게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삶 앞에 초청을 받은 건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말씀이라는 은혜를 받고 이 받은 은혜를 통하여 오늘도 내 삶이라는 트랙 속에서 열심히 말씀을 적용해 나가는 그런 트랙, 삶이라는 트랙을 달리는 선수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큐티를 지금 우리가 합니다. 하지만 주시는 말씀을 듣고
또 적용점을 들고 100m 트랙을 달리는 내가 없다면 이 큐티가 무슨 일을 하겠냐고요. 그렇죠? 여러분 이 말씀 다 아실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18절인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요한복음 21장이면 나 다시 고기 잡으러 갈란다. 나는 사람 낚는 어부 틀렸다. 그리고 고기 잡는 그 베드로에게 예수께서 찾아오신 그 중요한 대목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야 네가 지금까지는 스스로 띠띠우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말씀이 없고 큐티가 없고 적용이 없는 우리는 그랬다라는 거죠. 근데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에 그때부터는 여러분 말씀을 따라 영혼 구원을 따라 네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말씀이 원하는 방향으로 살아가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서 이제 내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여러분과 저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이 원하는 방향으로 살아가기로 결정된 사람이고 작정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내가 큐티를 합니다 라고 하는 말씀의 전제예요. 여러분 근데 있잖아요.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읽어드린 요한복음 21장 18절 이 말씀이 무슨 말씀 끝에 나온 말씀인지 여러분 기억하시겠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요. 몇 번 묻죠? 3번씩이나 물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끝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적용을 안 하는 이유, 적용이 안 되는 이유, 삶이란 트랙을 은혜를 받고 달리지 않는 이유는 사랑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의 사랑이에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사랑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큐티가 일이 아니라 무거운 것이 아니라 사랑의 교제가 되고 언어가 되고 기쁨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이해하시죠? 그냥 그분과의 사랑 오늘은 무슨 말씀을 나에게 하실까? 이 큐티가 사역이 아니고 가만히 이게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거움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그분은 내게 말씀하시고 나는 그분과의 사랑 안에서 또 기대를 하고 또 기다리고 그리고 또 그 말씀을 받고 또 하루를 살고 여러분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적용이 기대의 그 자체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호수에 가면 백조가 너무 우아하게 가만히 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수중 카메라로 물속을 비췄더니 백조가 연신 그 우아하게 떠 있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루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 적용은 이 부대끼는 삶 속에서 우리를 지탱하게 만들고 이기게 만들고 감격하게 만드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 놀라운 은혜인데 여러분 이게 적용이 안 되는 이유들은 이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 그분과의 교제. 그래서 여러분 큐티를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하실 때마다 먼저 항상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는 그분과의 관계 앞에서는 이 사랑에 더 저와 여러분이 깊어지시고 집중하시게 되어질 때 8절, 12절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며 12절에도 보십시오. 모세 장인 이도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이제 공동체 안으로 이 이방의 제사장 이도로가 이제 이 하나님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죠. 함께 떡을 뗐다 이 말은 함께 공동체 식구가 됐다라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 그분의 말씀 앞에 서고 사랑을 나누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과 저와의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사랑, 깊은 사귐, 관계 그거 안에서 주어지는 말씀을 살아내는 삶이라는 트랙이 있게 되어지게 될 때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함께 이 삶의 트랙을 경주하는 달리기 선수들이 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하루도 새벽을 시작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과의 사귐, 친밀함, 이것이 뜨거워지고 돈독해지고 깊어지시는 그 구함이 있기를 원하고, 그래서 큐티가 감사요, 감격 그 자체가. 그래서 목사님들이 제게 물어요. 제 주변에 제가 큐티를 권하면, 남 목사는 큐티를 왜 해? 그러면 제가 딱 한마디로 대답할 수 있어요. 제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내가 너무 행복했어요. 그 말 한마디면 저는 다 대답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큐티가 너무 좋습니다. 너무 행복하고 그냥 은혜인 것 같아요. 어떤 은혜보다도 저를 구원해 주신 이 죄인을 기다려 주시는 그 은혜만큼 큐티를 만나게 하신 게, 이런 큐티를 하게 하신 게, 말씀을 통해서 이 죄를 보고 그건 나보다 옳도다 한 게 얼마나 큰 감격이고 행복이고 자유함인지. 그래서 여러분, 큐티가 좋아서 하고 설레어서 하고 기대가 돼서 할 만큼 삶이란 트랙을 달리면 그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삶이란 트랙을, 은혜를 붙잡고 잘 달리셔서 이 하루만 살아내 보십시다. 이 하루만 살아내셔서 저녁에 잠자리 누웠을 때, 하나님 오늘 주신 감동 가지고요, 이렇게 저렇게 삶이란 트랙을 잘 달렸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 여러분을 잘 사로잡으셔서 또 여러분의 영적 근육들이 또 단단해지고 또 믿음의 뿌리가 더 깊어져서 참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그 그늘 밑에서 쉬어가기도 하고 또는 기대기도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의 사람들로, 은혜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요. 그늘을 위해서 계속 기도 부탁드리고, 몸이 아픈 우리 어머님들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온 교회를 위해서 중보해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 받는 것은 있으나 그것이 결론으로 그냥 끝이 나버리고 그 은혜를 가지고 삶이란 트랙을 경주하지 않는 하나님 온 교회 그런 식구들, 또 우리 모두를 은혜 부어주셔서 날마다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 지는 적용으로 삶이란 트랙을 달리는 백조의 호수 밑에 부단한 발의 움직임처럼 부지런히 그 삶을 적용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그런 우리 되게 도와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내일 저녁, 모레 저녁, 또 이틀간 있을 이 큐티에 대해서, 또 제 부흥 집회에 위해서 제 목소리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여!